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과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될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 사도라고 지명하신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교회는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강하게 하는 영적 훈련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살처럼 관역을 향해 타깃을 향해 쏜 화살이라면 관역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역을 맞추는 것 그것이 의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살 삼으셔서 하나님이 관역을 쏘았을 때 우리 인생의 화살이 하나님이 쏘신 목표점에 맞았을 때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의에서 벗어난 것은 뭔가요? 의의 반대말은 죄를 짓다입니다. 하나님이 타깃을 향해 우리의 삶을 쏘셨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어의 어원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중심을 강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할 때 저희의 필독 도서가 수십 권 있는데요. 그 중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이 3권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웬만한 일은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픈 사람을 무료로 고쳐주는 것. 지금은 세상에 있는 NGO나 다른 복지기관이 교회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러나 불과 30년 전에는 모두 교회가 90% 이상을 감당하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집을 지어줘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먹여줘도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병을 고쳐줘도 세상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서신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요체입니다. 은혜는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더 필요한 이 사회의 기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은혜를 교회에 와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누군가 선의를 가지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베풀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도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로 질병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7절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병을 앓은 것은 눈에 관계된 것이다 하는 것이 학자의 공통적인 견해고요. 또 하나는 뇌나 뇌신경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눈에 관계된 것은 일종의 안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서는 늘 진물이 흐르고 보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작이 일어나는, 말하자면 간질과 같은 그런 질환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바울 전공 학자들의 일종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병을 알아보셨나요? 며칠간 혹은 한두 달 수술하면 나을 병이 아니고요. 적어도 10년 이상, 아니 평생을 갖고 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질병이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얼마나 한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지, 얼마나 한 사람을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지, 얼마나 한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앗아가는지, 얼마나 한 사람이 세상을 볼 때 어둡고 무겁고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인간에 있어서 육체의 질병은 한 사람으로부터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건강에 문제도 있고 마음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영혼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말이나 잘 들어야 되는데 계속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일하는 목회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바울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정량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 지금의 기독교 세계를 이룰 만큼의 아주 든든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가장 큰 원칙은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자신의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에게 주어진 에너지, 양이 제한된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후반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20년에서 30년 사이, 저도 26년쯤 되는 그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양이 제한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양이 제한된 에너지를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에너지의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제한이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 직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삶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육체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제한이 있습니다. 저도 세 가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에너지를 잘 모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모으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릇은 평생도록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그릇 잘 바뀌지 않습니다. 육체에 어떤 어려움과 열악함이 있다면, 새는 곳이 있다면 어쨌든 모을 수 있는 만큼 항아리에 물을 모아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충전한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곳에 여러분 여행 가시려면 휴대폰을 잘 충전하고 들고 가셔야 되죠. 준비 안 된 사람은 언제나 아주 급할 때 전화기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왜요? 전화기 있는데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에너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의 에너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100시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일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할수록 짧은 시간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집중해서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전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충전하는 것은 에너지를 내 그릇에 채우는 것이고 회복은 채우기 전에 일정 기간의 회복입니다. 이게 안 되면 번아웃 됩니다. 탈진합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약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육체의 약함도 있었고 마음의 약함도 있었고 영적인 약함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쓰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드러났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서신을 통해서 볼 때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역동적인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교할 때 보면 삶의 에너지가 부족했든지 말하는 것이 좀 목소리가 작고 말하는 것들이 웅변가, 그때는 웅변가가 아주 탁월한 스피커인데요, 웅변적이지 않고 현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의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다 아마 쓰러진 적도 있을 것이고 집회를 잘 준비했지만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아마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제한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탁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삶 가운데 적어도 에너지를 관리하는 4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위기 가운데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원칙은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근심과 염려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난 형제요 자매인데 에너지가 내가 더 빨리 소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근심이 많습니다. 인간은 근심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염려가 많으면 무언가 부정적인 일들이 내 앞에 생길 것 같아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요,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려도 에너지가 뚝뚝 떨어집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평소의 상태보다 나빠지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판단, 나쁜 판단을 하기 쉽고 나쁜 판단은 내 삶을 나쁜 상황으로 내려가게 하기 쉽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상 가운데 근심과 염려의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벗어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어떤 근심과 염려를 이 자리에 갖고 왔든지 근심과 염려의 짐을 십자가에 벗어놓고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너지를 잘 보존해서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에너지를 뺏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급속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유형은 어떤 건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에너지가 빨리 소모됩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해도 에너지가 빨리 소모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에너지가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친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유익이 되게 하라. 서로 도와주라.
로마서 1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근데요,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 강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늘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도울수록 선을 행할수록 에너지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는 삶이 아니라 에너지가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원칙이 있나요? 세 번째,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분명히 써 있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노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에너지는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에너지를 제한되게 주시기 때문에 이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더 의미 있는 목표, 가치 있는 목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목표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표대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기 때문에 저는 표대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현대어로 얘기하면 목표입니다. 저는 이 목표가 더 선명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쓸 때는 주로 go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targe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이 제한된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 이 목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으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많고 브레이크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또 하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법칙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가 가장 귀한 에너지이고 예배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모세의 운동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모세의 기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빛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채워집니다. 그 빛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충전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솟구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중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운동법은 내게 주신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에너지가 쓸데없는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새는 것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가 새는 많은 것이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적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으면 그 다음에는 내게 주어진 에너지를 최대한 집중해서 정말 좋은 곳에, 정말 귀중한 곳에 써야 하는데요, 그것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도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벽들이 있습니다. 벽을 이기는 방법은 새로운 힘을 다시 공급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앙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